2015년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5가지 감정이 나오는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이, 소심이 이런 크게 5가지 감정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여자 아이가 나와요. 라일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까지는 이 5대 감정의 통제 타워의 대장이 기쁨이에요. 어릴 때는 막 기쁨만이 지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는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 슬픔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꾸 망치거든요. 막 울리고 하니까 얘는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주인공 라일리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뭔가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이제 가져와요. 어떤 역경을 이제 맞게 되면서 이 슬픔이의 역할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이게 기쁨이 지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 슬픔이도 같이 이제 공존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둘이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지만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일이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애통하는 자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애통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슬퍼해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가지 목적어들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제가 그냥 제 말로 그냥 요약을 2가지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인생의 짐에 대한 그런 애통과 슬픔에 대한 부분들. 2번째는 영적인 짐에 대한 애통과 슬픔. 이 2가지 애통에 대해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슬픔들이 왜 복이 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짐에 대한 애통. 이건 하나님은 슬퍼하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쉬운 성경에 슬픔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NIV에는 mourn이라고 이제 애도한다라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되는 감정이 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첫날부터 뭔가 잃어버리면서 늙어갑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과 가치관과 자신감과 건강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최종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 뉴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제 5장 4절을 번역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눈물 가득한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끝없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환경의 방해가 있고 시대적인 불운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직장 때문에 슬프고 학교 때문에 슬프고 일 때문에 슬프고 가정 때문에 슬프고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슬프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합니다. 제가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지만 어떤 장례식은요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제 다 준비해서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가방에 넣고 그 장례식까지 가는데 가면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그 도중에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가서 이 장례를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도저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장례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막막한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삶이란 참 어렵구나, 삶이란 참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슬픔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팔복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역설을 성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동감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애통함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분석하지 않으세요. 또 기약 없는 희망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냥
애통의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 치유의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과제를 준 거예요. 그 52명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럼 이제 스트레스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뭐 한 분씩 나와서 앞에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약간 좀 긴장되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부신 우리는 콩팥 옆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막 많이 생기면 이게 막 증가하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진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막 먹고 싶어진대요. 막 식욕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 연출되고 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1시간 뒤에 전부 다 한마디씩 이렇게 연설을 할 거야. 준비하세요. 이러면 이제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다들 이제 코르티솔 수치가 엄청 높아간대요. 어떡하지 속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참가자들이 짝을 이루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이제 뭐라고 대화할까요? 말씀 잘하세요. 뭐 연설 잘하세요. 아니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이제 저 어떡해요? 제가 더 큰일 났어요. 아니요, 제가 더 큰일 났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코르티솔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누가 이걸 좀 이렇게 비꼬 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잡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냥 우리가 울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최고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휘튼 대학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따로 못 하고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은혜를 받자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참가비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그 펀더레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비싼 그런 참가비였는데 교회에서 많이 대주시고 또 그 청년부 담당 집사님도 굉장히 손을 많이 써주시고 담임 목사님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는 거의 내지 않고 교회에서 거의 다 부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제 드디어 정말 저는 이제 인솔자로 간 거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일단 딱 들어가서 접수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펀더레이징이었는데 그게 다 끝났고 또 안전하게 또 다들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고 등록하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집회 들어가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제 인솔자로 왔으니까 이제 어떤 뭐 올림픽 정신 있지 않습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우리 교청년들하고 앉아서 이제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손수건을 갖다가 이게 누가 볼까봐.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그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나올 땐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그냥 감싸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항상 우는 거예요. 나도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났어요. 그 청년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 때문에 뭐 우리가 말썽 부려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냐.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그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을 막 엉엉 울고 말씀드릴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힘든 게 아니라 아주 힘들면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제 방으로 와서 다시 틀어놓고 들어요. 그런데 그때 안 들리는 것은 녹음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좀 자괴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만 못 웃고 나머지 다 웃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같이 웃고 싶은데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서 이렇게 쓱 웃는 표정을 짓는데 속으로는 내가 왜 웃지? 막 그런 자괴감이 있는. 그래서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도 또 못 웃겠는 거예요. 남들은 웃는데. 그런 어떤 거 쌓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한 27, 28 정도 됐는데 이제 전도사 시작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있는 그 외로움, 것들이 이제 쌓였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만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 공부를 해야지. 기말고사를 쳐야 되고 빨리 막 사역이 닥쳐오고. 전혀 저의 그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몸에는 그게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그 어떤 그 인생의 짐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 가서 뭐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한 명의 예배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28 그 인생의 정말 그 짐에 대한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이 회복이 됐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자기들 게임 때문에 우는 걸로 이제 그 아주 굳게 믿고 그 다음부터 말 잘 듣더라고.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그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 있죠. 부제가 마태복음, 그러니까 팔복 시 제목이 팔복이고 부제가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애통이란 말을 좀 더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슬퍼하는 자니라고 바꿔서 이 9줄로 연이라고 하죠. 9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밑에 8개가 다 똑같아요. 그 밑에 줄 여러분 보셨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8연으로 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팔복이면 8가지 복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이게 다 8개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식민지 시절에 윤동주 시인은 그냥 이 8개가 전부 다 애통하는 자로 생각해요. 슬퍼하는 그런 어떤 테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가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을 8가지의 복으로 대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전부 8줄이 다 똑같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제 한 줄 띄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연에 대해서 오해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희망을 포기했구나. 너무 슬프다 보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차마 못 쓰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 이렇게 썼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동주 시인이 정말 크리스찬,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구나. 아니면 좀 뭔가 좀 팔복을 비화하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어떤 문학 학자들이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팔복이 역설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윤동주 시인도 이 역설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팔복에서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역설이죠, 그렇죠?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영원히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다라는 그런 역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된다면 영원히 슬퍼하며 영원히 위로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엔 애통해요. 슬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복의 이 메시지의 역사가 되게 흡사합니다. 분명히 애통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 애통하고 있거나 슬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인 윤동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슬퍼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짐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슬퍼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인생의 짐에 대한 애통은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한 것인데 영혼의 짐에 대한 애통은요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에 대한 애통은 나의 애통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것이라면 영혼의 짐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을 내가 좀 공감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신학서 순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 때 사탕 같은 기쁨을 주시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 사탕을 뺏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슬픔을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영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 애통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이제 나의 죄악과 부족함에 대한 그런 영적 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깊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죄악, 이 추악한 이 죄의 덩어리가 없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 마음속을 이렇게 봤을 때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한 것이 없을까? 라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틴 루터가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죄를 깨닫는 자기 깨어짐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과 우리 부족함에 대한 애통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와 부족함을 좀 발견하게 될 때 아주 대수롭지 않게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간은 내가 자기 깨어짐이 있는 순간, 참회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렬한 어떤 슬픔을 동반한 그 자기 성찰과 통렬한 자기 깨어짐과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동체의 그 연약함에 대한 영적인 애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이제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북한과 중국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코스를 돌면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제 단기 선교 여행에 가까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갔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국경 도시 단둥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단둥이 이 강이 흐르는데 이게 압록강이에요. 그 압록강 건너면 신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진 못하셨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동에서 이제 중국에서 물자를 실은 기차가 이제 단동 그 철교를 넘어가지고 한쪽은 6.25 때 이제 파괴가 됐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새로 지은 그 철교를 통해서 북한까지 넘어가는 장면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꼭 우리 선교팀이 오면 배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압록강을.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 팀이 갈 만한 그 정도 크기의 배를 타고 그 압록강 중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쪽은 단동이고 이쪽은 신의중 거예요. 이쪽은 중국이고 이제 이쪽은 북한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해서 저희가 이제 서서 뭐 사진도 찍고 와 여기 봐라 저기 봐라 막 우리 팀들이 막 왁작지껄 하다가 이제 점점 말수가 적어져. 점점 말수가 적어지면서 저도 그렇고 나중에 다들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 울고 있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 보면 중국은 아주 깨끗하고 뭔가 빌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쪽으로 이제 북한을 보면요, 이건 진짜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막 참담하다고는 표현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이게 비교해서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절대적으로 이곳을 보더라도 정말 그 무너져 내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처음에 이제 막 장난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던 팀원들, 우리 대학생들이 한 명씩 이제 말수가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막 속으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애들,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애들, 그냥 계속 그 배 안에서 열 몇 명이 전부 다 이제 울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좀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 의도했던 게 너희가 이 참담함 좀 보면서 좀 애통하라는 거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유다의 그 멸망을 바라봐요. 통곡합니다. 애가를 지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감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함에 우리가 좀 공감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같이 영적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좀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슬퍼하며 울부짖으라고 얘기해요. 또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가 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럴 때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바라보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뢰 바닥에 떨어졌을까? 물론 외부적인 환경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내부를 좀 한번 생각해. 거기서 원인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좀 한국교회가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자기 애통함이 사라진 한국교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함을 품고 자기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눈물 흘리는 그 이웃, 애통하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같이 애통하지 못했다라는, 조국의 그 처참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또 어떨 때는 되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진짜 그 소수의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소수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처음엔 분노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 애통으로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시겠구나. 그럼 나도 좀 가슴 아파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게 기도의 자리까지, 슬픔의 자리, 애통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신앙의 위인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을 때, 그러면서 또 우리 자기 깨어짐으로, 우리 자기 애통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그 이웃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공감해 줄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진 피러슨의
행운의 슬픈 자라는 시가 있어요. 뭐 산문 같은 그런 시입니다. 영어로 The Lucky Sad라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자비 아래에서 모든 상처는 되어감이라는 위대한 사실의 연결고리가 되는 화석이다. 기도는 종종 죽음의 계곡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곡괭이와 삽이다. 정말 좋은 말. 두 번, 세 번 읽어도 뜻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았던 거는 제목이에요. 제목. The Lucky Sad. 이게 되게 역설이죠, 그렇죠? The Lucky라는 말하고 Sad란 말하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거든. 근데 The Lucky Sa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것이 어떻게 행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Lucky Sad란 말을 우리는 알아요. 이 팔복의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슬픔이 있지만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분한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행운의 슬픈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